욥기 39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떠한 시각에서 보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깨닫고 또 우리에게 대해서 어떠한 것을 봐야 될 것인가를 이 시간도 말씀으로 알아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눈만 뜨면 보게 되는 게 자연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 세계는 어느 한 모습으로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수시로 변하잖아요. 바람이 불었다가 또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오다 햇빛이 나기도 하고 늘 변합니다. 겨울 되었다가 또 봄이 되기도 하고 봄이 되면 잎이 나고 또 낙엽 떨어지고 계속 그렇게 이제 변하고 돌죠. 그게 우리는 자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고 그걸 다양하게 보고 겪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대개는 이 자연이 일정한 고유 법칙에 의해서 되어진다 또는 우연이 되기도 한다 그런 사고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고 뭐 해가 지고 계절이 변하는 것도 흔히 자전 공전 이렇게 얘기하죠. 지구가 돌고 뭐 하루가 지나고 또 지구가 태양을 돌면 1년이 지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날씨도 변하고 뭐 아침이 되었다 저녁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며 나타난 현상들이다. 그렇게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알아?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 전부의 그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것을 아느냐 이런 의미가 이제 들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관여한 세상에 너의 고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결국 욥의 고난도 하나님의 관여하심에 극히 일부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걸 네가 아느냐,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뭐 그런 의도의 질문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관여하심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욥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 말씀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또 암사슴 새끼 낳는 걸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욥이 알 수 있는 영역 밖에 그런 일이잖아요. 욥이 알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고 또 사실은 뭐 산염소 새끼 치고 하는 걸 욥이 모른다고 해서 이 산염소가 새끼 나누니 지장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욥이 알든 모르건 이 산염소는 하나님에 의해서 아무 지장 없이 새끼 치는 때가 오므로 새끼를 치고 기르고 이렇게 이제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사슴도 역시 욥은 물론이고 세상 누가 그 새끼 낳는 걸 보든 말든지 간에 새끼를 낳을 것이고 또 새끼 자랄 것이고 어미를 떠나가지고 또 그 성경 구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막 그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욥이 모르고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게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의 하나의 모습들이고, 그걸 우리에게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그렇게 욥이 모르는 가운데에서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 관여하심 가운데 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욥이 알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욥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산염소 새끼 치는 띠를 네가 아느냐 물으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알려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알 이유가 없는 것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알려줘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욥을 위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 염소 새끼치고 하는 것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는 것도 욥을 위한 일들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욥의 고난은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욥의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욥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고난이에요? 대개는 욥을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시작은 미야가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욥, 너를 더 창대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것이다. 너를 위한 고난이야. 그렇게 빌닷이 충고를 했단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너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늘 창대하게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죄 때문에 받게 된 고난이긴 하지만은 그 고난 속에는 너를 창대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그런 의미로 빌닷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엘리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 33장 보십시오. 33장 27절.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엘리후의 말이에요. 엘리후의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욥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그 의미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후가 욥의 고난을 보는 시각은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욥을 가르쳐가지고 신앙을 좀 더 잘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려는 그런 취지, 그런 의도의 고난이다. 그러니까 욥을 단련시켜가지고 신앙을 더 낫게 만들려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되게 고난을 그런 시각으로 봐요. 하나님의 교육, 단련시켜서 좀 더 나은 신앙으로 만들어내려는 그런 것으로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은 결국 고난은 인간을 위한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도 욥의 친구들도 고난을 욥을 위한 고난으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너를 위한 것이다. 너의 신앙을 위한 것이고 너의 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목적이 인간에게 있다. 이런 의미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고난 주신 것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심, 허락하심 속에서 고난이 나온 것인데 결국 이것도 인간을 위한 일이다. 인간을 좀 더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을 지금보다도 좀 더 나은 자리, 좀 더 높고 큰 자리, 신앙이 좀 더 좋은 자리로 데려가기 위한 그런 의도로 주어진 것이야.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연단시켜서 신앙을 좀 더 좋게 만들어서 더 좋은 복을 주시게 하려고 그런 생각들을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해라.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자꾸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이 자리를 좀 더 높고 빛나는 자리로 만들어주신다는 거. 늘 그런 생각, 그런 취지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게 세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세상이 지금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성취하는 그 일 속에 우리가 빨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구로 선택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그게 우리의 입장이고 우리의 위치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은 없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나의 지금의 자리를 더 좋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 그런 하나님의 일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욥의 고난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탄이 욥에 대해서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욥의 평안과 부요가 섬김의 이유야. 이렇게 사탄이 했는데 이제 그로 인해 시작된 게 욥의 고난이었죠.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뭔가를 봐보세요. 욥의 고난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은 그 사탄의 생각에 동조하는 친구들의 그 사고방식들. 그러니까 사탄 생각에 동조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이 친구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42장에서의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말씀했거든요. 욥에게 번제를 드리라. 결국 이것이 뭐냐면 친구들 운명이 욥에게 달렸어.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죠. 결국 욥 친구들이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신앙생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인간이 잘하고 못한 거에 달렸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게 사탄의 사고방식에 동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욥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사탄이 보인 사고방 그거였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 보내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다. 이 점에서 그 한 분을 보내신 하늘의 의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은혜에 감사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루어내신다는 것은 인간이 너 이러이러하니까는 감사해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사탄 사고만 동조하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내용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지는 게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욥의 고난의 담독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것을 일하심을 욥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냐 그 말입니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까 욥에게? 만약 욥이 할 일이 있다면은 욥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고 너 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하면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면 욥에게. 그런데 욥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 일하심에 욥은 단지 하나님 뜻에 끌려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끌려가면서 결국은 나중 가가지고 자기 무지를 알게 되죠. 무지한 자의 말이었다. 무지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욥에게서 회개를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경 욥기만이 아니고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드러나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만 있을 뿐이지 인간이 일해야 되는 것은 안 나옵니다. 정말 나오지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물로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게 우리고요. 근데 욥은 자기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한 겁니다. 왜 내가 고난 받아야 됩니까? 고난 받을 이유가 없는데 고난 주어지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답을 듣고 싶어 했는데 정작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엉뚱한 말씀만 하더란 얘기입니다. 욥이 기대한 말은 전혀 하지도 않고, 욥이 자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알고 싶어서 만나고 됐던 게 아니잖아요. 자연의 일은 욥이 관심거리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담긴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관여한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거였죠. 너에게 내가 이 일을 알려주고 할 이유가 없잖아. 그겁니다. 내가 알려줄 이유가 있느냐? 고난도 예외가 아니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욥이 고난 받는 거니까, 욥이 고생하니까 고난 이후에 대해서라도 욥에게 알려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순전히 우리 중심의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이에요. 욥의 고난의 이유를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욥을 통해 이루어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알고 모르고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끌려가는 인간 입장이에요. 끌려가는 우리의 입장.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이 생각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친절한 분이 아니다. 굉장히 불친절한 분이다.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끌어가실 분이다. 헷갈리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고 때로 불만이 나오게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인간의 연약한 모든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끌어가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하신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진짜 불친절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고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막 끌어가시면서 끌어가는 방식과 이유와 또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어디로 끌어갈 것인가 낱낱이 설명할 기대한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있는 것이고 인간이 어떤 입장이 있느냐 이걸 모르고 있다. 그 의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 보면은 욥이 자기 삶을 두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이나 또 사람들이 그런 심정이 있죠. 어떤 힘든 일 왜 이렇게 하실까 묻고 알고 싶은 그런 심정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늘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 생각에 몰두하고 있고 자기 생각으로 부지런하다. 그렇게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신 말씀 모두가 다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알아?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알아? 이런 식으로. 본문 5절 보십시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젖으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이 말씀에서 뭐가 생각이 되십니까? 7절에 들나귀가 성읍에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들나귀가 비웃을 성읍에 짓거리는 소리가 뭐겠어요? 성읍에서 어떤 소리가 막 짓거리는 소리가 들리기에 들나귀 비웃는다 얘기하겠습니까? 성읍에는 사람들이 가축으로 길들여 부려먹는 나귀가 있겠죠. 나귀에게 일을 시키면서 외치는 이래야 하는 그런 소리.
그런 외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 생각이 봅니다. 그 소리를 성읍 밖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들라리 듣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맘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비웃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들나귀를 자유롭게 놓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들판을 집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들나귀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자, 성읍에 사람의 길들이 나귀가 있다면은 그 또한 나귀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은 이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들나귀들을 모두가 사람의 길들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들나귀들을 몽땅 전부 다. 들나귀가 뭐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나귀, 들나귀들을 붙잡아가지고 길을 들여서 가축으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돈이 되죠, 그것은. 돈이 되고, 뭐 농사일에도 수월할 것이고. 근데 그 들나귀들을 놓아가지고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은 인간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을 위한 창조도 아니고,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우리 중심에서 나에게 유익된 것에 초점을 더 생각해 보면은 저 들나귀 뛰는 거 아무 가치 없는데, 쓸모 없는데, 차라리 하나님 우리 주셔가지고 길들게 해가지고 우리 가축 사용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중심 아닙니까? 인간 중심. 인간이 돈 되고 편해지는 거.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식 보는 거예요. 저걸 저렇게 했으면, 이걸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을 결국 사람들이 자기 중심에 보고 있는데, 그렇게 세상을 자기 중심에서 보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안 될까 이 생각이 아니고 저게 나의 기쁨이 어떻게 돼야 될까, 늘 그 생각에 몰두해 있다는 얘기죠. 욥의 고난을 중심으로 드러난 게 바로 그거란 얘기입니다. 욥도, 욥의 친구들도 모두가 다 자기 중심에서, 인간 중심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런 불평이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일하지 않고 세상은 내 중심으로 흘러가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난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몰랐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세상이 내 중심이 아니었구나. 뭔가 내 좋아라고 있는 세상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었지만 제가 하나님 몰랐네요. 그렇게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그 9절부터 나오는 들소 얘기도 같은 겁니다. 그 들소도 길들여가지고 가축 만들면 돈 되고, 뭐 농사일에 그거 좋은 게 없겠죠. 소는 큰 재산이니까. 근데 들소가 사람을 위해서 자원에 일하지를 않는다. 또 스스로 애완간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걸 바꾸어서 들소가 사람을 위해 자원에 일하고 애완간 딱 들어가죠. 얼마나 좋을까. 돈이 들어오는 것인데. 이런 생각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들소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들소를 잡아가지고 강주로 줄을 매어가지고 뭐 이랑을 매게 하거나 갈게 하거나 썰에 끌게 하거나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저 들소들을 저희가 길들이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불만 터뜨린다면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것이. 그게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나 하나님의 뜻을 결국 사람들이 자기의 기쁨을 위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불이고 자기 편리주의란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근데 그렇게 인간이 살아가더란 얘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가 나에게 좋은 하루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인사할 때 주로 좋은 아침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날 되기를 바란다. 근데 이 세상 자체가 인간을 위해 있는 건 없습니다. 이건 창세기부터 드러난 얘기예요. 인간을 위한 세상 창조라면 선악과 나무 없어야 되죠.
늘 말한 것은 사탄 그 하나님께 미련 처리하고 세상을 창조해야 되죠. 그럼 죄 없이 평안하게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선악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구축해 놓고 모든 일을 시작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게 뭐냐면 세상은 인간 좋아라고, 인간 편하게 살라고 있는 게 아니다. 때문에 지진 나가지고 사람 죽고 당연한 것이고요. 폭우 쏟아져가 홍수 나가 집 무너지고 죽고 당연한 것이에요. 인간을 이 세상이 아니니까. 그렇게 봐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인간 중에서 보니까 하나님 왜 지진 나게 합니까? 왜 죽게 합니까? 늘 이런 의문과 불만과 뭐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자꾸 튀어나오는 것이죠. 내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기쁨이든 하나님을 얘기하는 교회가,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여기에 초점을 두면 됩니다. 내가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인간에게 영광 되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이다. 그것도 착각이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을 존재합니까? 사람의 기쁨을 존재합니까?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자가 교회로 모일 때에 뭘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 내 만족,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로 모인다면은. 교회가 재밌다, 재미없다,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습관처럼 그런 말이 나와요. 습관처럼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좀 재미가 없어. 교회 다닐 맛이 안 나. 이 습관, 그게 육의 습관이죠. 육의 생각인 것이고. 이런 육의 생각에서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다, 이런 말이 튀어나온다는 말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어야. 그것 아니면은 신앙을 자라게 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야. 이러한 사고방식의 기독교가 길들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육의 생각이 나온 얘기고요. 그렇게 봤을 때에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교회에 길들여져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인들이 교회에 길들여져 있어요. 너무 깊이. 길들여져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 갈라디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피해가지고 도망쳐 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게 유대인 율법인데 자기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 먹는 걸 보면 분명히 비난받을 거란 얘기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그게 인간 습성이죠. 이런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했는데 베드로가 복음으로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게 아무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알고 있고요. 근데 유대인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 사람에게 길들여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세상의 습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비난받을 자리를 피한 겁니다. 눈치를 보고서. 사람 시선을 무서워하는 습성이 나온 것이죠. 가령 교회 집사가 길에서 담배를 피는데 목사가 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안 해봤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담배를 끄고 숨기겠죠. 그 숨기는 게 담배를 피는 게 죄다. 그것 때문에 숨기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기독교인은 담배를 피지 아니한다. 이게 교회의 분위기인데 목사한테 들키면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일 거란 말이죠. 그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세상 풍습에. 눈치를 보는 일에. 교회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것으로 보일 만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이건 전혀 눈치를 안 봅니다. 사람들이.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눈치 안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목사가 어떻게 볼까? 굉장히 눈치를 봅니다. 아주 많이. 이게 뭐냐면 사람에게 괜찮은 신앙인으로 보여주고 싶다. 그 습성, 그게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미 세상이 길들여진 자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라는 자기를. 주일에 빠졌다. 뭔가 내가 잘못했어. 기도를 좀 안 해. 이런 걸 통해서 목사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교회 생활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대 교인들을 보면은 교회 생활에 길들여져 있고 목사에게 길들여져 있다. 그게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다 길들여진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교회나 사람에게 길들여지게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근데 목사들이 교인을 자꾸 길들이려고 하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11조 안 하면 암에 걸린다. 뭐 이런 말도 길들이려고 엎어놓는 거예요. 길들이려고. 목사에 순종하거나 목사 반대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 종이니까 이것도 교인들 길들이려는 수작입니다. 목사 말 잘 듣는 교인으로 길들여서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길들여지면서 본인은 내가 길들여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조련사들이 동물 조련하면서 그 길들일 때에 동물들한테 먹을 걸 주지 않습니까? 뭐 치킨들 했을 때에 칭찬해 좀 먹을 걸 주고. 그럼 동물들은 먹을 거 먹으려고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지죠. 길들여지는 걸 모르면서 길들여지는 거. 그게 사실 지금의 기독교의 현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유하게 한 들나귀가 성읍에서 짖거린 소리를 비웃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리로 자유하게 한 신자라면은 교회에서 교인들을 길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복받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비웃을 수 있지 않나 그 말입니다. 그건 정말 비웃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유하게 했는데 그게 신자인데 뭐 하려고 사람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자유하게 했는데 사람에게 잘 보이고 목사에게 잘 보여가지고 뭘 하겠어요. 목사에게 잘 보여가면 천국 가는데 무슨 뭐 좀 점수가 좀 더 있다면은 잘 보이는 게 낫죠. 100배는 그렇게 하라 하겠습니다. 저한테 잘 보이라고. 근데 목사에게 잘 보이고 야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말 들어도 그 천국 못 가요. 전혀 점수가 안 돼요. 그게. 그건 알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알면서 여전히 목사 눈치 보고 사람 눈치를 본다. 그게 세상이 길들이 우리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것은요. 진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진리 아닌 다른 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에 뛰노는 들나귀를 보면 저걸 잡아다가 길을 들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돈이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하게 뛰놀게 만들었는데 지멋대로 저걸 길들여 내 것 만들고 싶어 하는 거. 그 본성이란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늘 내 중심에 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걸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그런 궁리. 그렇게 내 것에만 관심을 두니까 고난이 불만스러운 것이죠. 이게 현대교회 상황과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가지고 진리를 얘기해요. 여러분은 진리 앞에 나오신 것이고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케 하시려고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케 하시려고. 그러면 교회는요,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신 들나귀들이 마음껏 뛰노는 것이 돼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게. 뛰놀 수도 있고 뭐 잠잘 수도 있죠.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까. 6절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하나님이 준 들에서 소금 땅에서 뛰노는 거. 그게 들나귀 자유고 할 일이에요.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진리로 자유하게 하신 신자들이 마음껏 뛰는 땅으로 보자 그 말입니다. 그런 세계로. 그런데 교회 현실은 그런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자기 마음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놀는 그런 꼴을 못 보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음포를 놓으면서 통제하려고 하죠.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길들여지면서 목사 말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회에서 마음껏 노시라고 제가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음껏 노시라고. 눈치 보지 마시고 때로는 청소하고 노시고 때로는 기도하고 노시고 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길들여지고 싶습니까? 길들여진 나이가 되면 편해요. 주는 밥 먹고 시킨 일만 하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준 땅에서 뛰노는 자유의 즐거움은 모를 겁니다.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케 하려는 예수가 싫은 거예요. 욥이나 친구들은 고난으로 인해서 그렇게 마귀적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드러난 것이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그런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어지면은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세상 길들여져 살아왔구나. 그 자기를 보게 되고 그런 자기의 실상이 좀 한손 나와줘야 돼요. 마귀적 사고방식 길들여 살아오는 그런 내 꼴 이걸 보면서 한숨이 튀어나오고 이런 나에게 뭔가 좀 진저리가 좀 나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어져야 돼요. 그렇게 자기의 덕에서 뭔가 하나하나 좀 무너져 가게 되고 그러다가 내가 좀 내세울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릴 때에 비로소 죽게 눈을 뜨게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게 무너져 버렸을 때에 그렇게 죽게 눈을 뜨게 되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만 올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의 은혜에만 올인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있고 터지고 하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에 온 마음을 두게 하려는 하나님 일하심. 여기에다 초점을 두게 되어지면요. 나에게 되어진 일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자됨이겠죠. 그게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간사하시고 다스리는 우리의 삶 복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 때문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관여 아래 있고 관계 속에 있고 이것 때문에 복되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오면서 내가 왜 은혜의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좀 그런 고백도 할 수 있고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그것 때문에 감사함이 있고 좀 그런 삶의 길을 보고 그 길로 이끌림 받기를 소원하는 것. 그게 정말 성령 가운데 있고 하나님 간섭하고 계시는 그 신자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 것에도 여러분 매이려고 하지 마시고 길 들이려고 하지도 마시고 눈치 보지도 마시고요.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주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럼 그 은혜가 여러분을 끌어갈 것이고 끌려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 관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나의 뜻, 나의 기쁨, 모든 것들은 무너져야 될 것에 지나지 아니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눈만 뜨면 보는 자연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심이 있고 그 안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대로 주 앞에 나와지며 주의 은혜만 보게 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